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면은 몇 프로예요? 1%지요. 1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몇 프로예요? 10%지요. 그럼 두 아들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으니 몇 프로예요? 엄청난 손실이지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더 큰 곳으로 높은 곳으로 확장해 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는 읽지는 않았지만 11절에서 24절까지 우리가 봐야 되는데 11절에서 24절 중심으로 이 짧은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교훈받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에 세 번째 비유로 하신 말씀이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있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듣고 있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가서 말하였다. 아버지, 재산 중에 제게 물려줄 분깃 있지 않습니까? 지금 주세요. 아버지는 아무 말 안 하시고 각각 재산을 나눠줬습니다. 각각 나눠줬다는 것은 큰 아들에게도 줬고 작은 아들에게도 줬다는 뜻일 수도 있지요. 재산을 물려받은 둘째 아들은 곰곰이 생각하지 않고 며칠 안 돼서 떠나버린 거예요.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갔습니다. 최대한 아버지로부터 떨어지고 싶었나 봅니다. 그런데 그 둘째 아들은 그 나라에서 아버지께로 물려받은 그 재산을 탕진했습니다. 허랑방탕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재산을 허비하였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재산을 다 소진한 후에 예기치 않게 그곳에 큰 흉년이 닥쳤습니다. 그것도 흉년이 아니라 큰 흉년이 닥친 거예요. 엄청난 일이 그에게 닥친 거예요. 빈손입니다. 먹을 것 살 돈도 없습니다. 입을 옷도 살 돈도 없어요. 거처는 말할 필요가 없었겠지요. 비로소 궁핍하게 되었다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굶주려 죽게 되었습니다. 그 나라 백성의 집을 찾아가서 일할 곳을 찾습니다. 저 좀 써주세요. 저 좀 써주세요. 일이라도 좀 주세요. 그랬을 거예요. 다행히 한 사람의 집에 머물게 되었어요. 백성 중 하나에게 붙어 살게 되었어요. 둘째 아들은 돼지치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 고용인이 돼지치라고 명한 것이지요. 배가 너무 고파서 배를 채우고자 하였으나 먹을 것을 주는 자가 없었습니다. 돼지가 먹는 그 열매를,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를 먹고자 해도 허락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헐벗고 굶주리고 온몸은 더러운 돼지의 분유물로 덮였을 거예요. 돼지 치니까 얼마나 냄새가 몸에 뱄겠지요. 수희가 토요일 날 알바하거든요. 메가커피. 군청 앞에서 있다가 양평 시내 본점으로 사장이 보냈어요. 더 많이 배우라고. 그래도 이뻐하시나 봐요. 그 가르치는 그 선배 언니지요. 여기 군청에서 열심히 하는 성실히 하는 애가 있다. 가서 잘 해줘라라고 말했대요. 칭찬을 해줬대요. 그리고 제가 9시 반이면은 데리러 가요. 오려면은 차가 끊기니까 막차가 9시 차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제가 비숍에서 일하고 나오는 수희를 태우고 오지요. 내가 베라 앞에서 기다릴게. 거기서 기다린 거지. 그러면 수희가 타에 문 열고 딱 들어오면은 냄새가 나요. 커피 냄새. 몸에 배니까
야, 근데 냄새가 다르다. 군청 냄새하고 여기 냄새 다르다. 여기 환기가 잘 되니? 이 냄새가 나요. 나쁜 냄새는 아니에요. 커피 향기 싫어하는 분도 있긴 있겠지만 그래도 좋잖아요. 장마철이라 습이 많으면은 옥천에도 냄새가 몰려와요. 여기서 한 200m, 300m 떨어진 곳에 우사가 있어요. 그 냄새가 이렇게 쭉 와요. 처음에 왔을 때는 장마가 아니었으니까 냄새 좋고 환기 야 상쾌하다 했는데 장마지니까 이 낮은 그 공기를 타고 냄새가 흘러오는 냄새 나는구나. 그렇구나 하고 생각을 했지요. 그래도 소 키우는 냄새는 좀 견딜만 하지요. 근데 돼지 키운 집에 살아보신 적 있어요? 옆집이 뭐 돼지 키운다. 냄새가 나 보세요. 그거 정말 쉽지 않아요. 적응하면은 모르겠지만 쉽지 않지요. 이 아들도 분명히 온몸이 막 더럽고 씻지도 못했으니 냄새가 몸에 뱄을 거예요. 그러니 누가 가까이 하고 싶겠습니까? 더럽다고 취급당했겠지요. 가장 처절한 밑바닥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은 슬퍼합니다. 자책합니다. 나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떠오르는 한 가지 생각. 우리 아버지 집은 풍족한데 따뜻하고 먹고 싶은 건 마음대로 먹고 눈치 볼 것도 없고 우리 아버지 엄청난 부자인데 우리 아버지에게는 종들이 많은데 우리 아버지는 인자해서 종들까지 정말 인격적으로 대우하는 좋은 아버지인데 내가 하늘에 또한 아버지에게 큰 죄를 지었구나. 내가 이제 일어나서 아버지에게 가리라 다짐하지요. 그리고 즉시 일어나서 갑니다. 아버지 집을 향해 나아갑니다. 몰골이 보기가 흉합니다. 냄새가 풍기겠지요. 조금만 지나가도 막 냄새가 스치잖아요. 아버지는 늘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나 봅니다.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만 알아보고 있는 거. 저기 작은 아들이 투벅투벅 머리 숙이면서 걸어올 거 아니에요. 감히 하늘을 향해 눈을 들을 수 없으니까. 그 아들을 먼저 알아본 분은 아버지입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달려오는 거는 몰랐을 거예요. 아버지다라고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터벅터벅 기운이 빠졌으니까 힘들고 어렵고 지치면은 시력도 안 좋아지거든요. 감각도 무디어지거든요. 운전도 힘들거든요. 그럼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배고프면서 터벅터벅 걷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보자 야 둘째 아들이다. 저놈 있구나 하고 기뻐서 막 달려갔을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안고 입 맞췄잖아요. 그 냄새 나는 거 상관도 없어요. 이 보화 같은 내 아들 안고 입을 그냥 네 뽀뽀 가능하냐? 씻고 와라 뽀뽀하게. 그렇잖아요. 이렇게 안고 사랑으로 품어준 거예요. 아들은 말했던 것을 꺼내야 되는데 너무 죄송한 거예요. 품꾼 중에 하나로 써주세요. 말하기도 죄송한 거예요. 따뜻한 아버지의 사랑을 느꼈기 때문에 그 온기를 느꼈기 때문에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뉘우치며 말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아버지는 대꾸도 안 하셔요. 왜요? 다 말해도 아들인데 품꾼 중에 하나 쓸게 이놈하고 구박하시지도 않았잖아요. 그냥 도리어 종들에게 명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종에게 명하며 말했습니다. 주인의 말을 들었던 종들도 함께 즐거워했습니다. 이 주인공이 아들이 아니고 아버지예요. 보통 우리가 주인공을 탕자를 중심으로 설교하기도 하고 이해하기도 하고 또 교훈받기도 하죠. 맞아요. 그러나 본문을 보면은 아버지의 아버지,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목자와 길 잃어버린 그 양, 목자의 목자.
그리고 동전 하나 잃어버린 여인, 그 여인이 주인공이에요. 하나 찾기 위해서,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목자요, 한 여인이요,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회복이에요. 회복해 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탕진했지만 괜찮다, 걱정하지 마 아들아 하고 다 주는 것이지요.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 말씀일까요? 둘째 아들이 이런 상실당한 이런 위치에 처한 것은 가정의 환경 때문에, 또한 아버지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히 둘째 아들이 자기의 자유로운 선택으로 자처하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그가 처한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집은 넘치도록 풍요롭습니다. 종들에게도 정말 인자하신 분입니다. 두 아들에게도 똑같습니다. 유대인의 상속에 대한 법에 있어서 큰아들은 2배를 받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둘째 아들은 3분의 1 작게 받는 것이지요.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 자녀에게 상속을 물려주지 않을 경우에는 때로는 기부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식에게 안 주고 기부해버려요. 아버지 거니까. 그리고 때로는 문서를 써서 하기도 하고 구두로도 한다고 합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상속을 물려받을 권한이 있긴 하지만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에 돈 달라고 하는 것은 불효예요. 요구할 권리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속받아서 자기 뜻대로 원하는 대로 가버렸습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자유롭게 즐기고 싶은 그 욕망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혼자 사는 그 즐거움, 누군가를 책임지고 또 도와줘야 된다는 생각도 없지요. 이 시대의 사상의 모습이기도 하잖아요. 홀로 사는 건, 누군가에게 도움 주는 거 싫어하는 거예요. 또 민폐 끼치는 것도 싫어하는 거예요. 부부로서 살되 자녀 없이 살려고도 하고, 이 시대의 모습과 별반 차이가 없지요. 둘째 아들을 보면은 아버지에 대해서 정말 무정하다는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께 대해서도 큰 죄악을 지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의 통제로부터 제재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어서 먼 나라로 나아갔습니다. 가까이 있으면 눈치 보니까 마음대로 쓸 수 있을까요? 야 이놈아 하고 혼내겠지요. 내가 이만큼 줬는데 이따위로 쓸 거냐 하고 혼내겠지요. 근데 먼 나라로 가면은 내 마음대로 자유롭잖아요. 마음껏 할 수가 있잖아요. 둘째 아들의 모습이지요. 먼 나라로 가서 방탕하고 탕진한 그 죄의 그 깊이가 더 깊어졌고 드러났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재산을 갖고 향락을 즐기며 방탕하는 자에게 수없이 많은 이들이 붙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허비되었을 때 예전과 같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땅에 흉년이 임했다는 것을 우리가 소두에 우리가 함께 들었지요. 그로 인하여 비참하게 되었고 괴로워하게 되었습니다. 큰 흉년이 닥쳐와도 그가 그곳에서 방탕하지 않았다면, 지혜롭게 썼다면 흉년도 거뜬히 이겨낼 수 있었겠지요. 그런데 그가 자처한 일임을 보게 됩니다. 일반적인 섭리로 그에게 닥치는 징벌이 일어났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라고 해석하기보다는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그 일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돼지 키우는 일을 했다는 것은 엄청난 것이지요. 바리새인들이 들으면서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아, 둘째 아들 분명히 유대인이겠지요. 신분 추락 그 이상을 생각을 했을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돼지를 치고 기르는 그 일, 돈을 버는 수단으로 하는 것도 금지했습니다. 그 일하는 자체를 저주받은 자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금지했습니다.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한 그거, 큰 학대를 당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요. 이 둘째와 아들과 같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참 많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떠나고
아버지 손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여서 타락한 인간의 본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없이 행하는 자들,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제를 벗어나려고 하는 자들,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자들, 청소년들, 어린아이들은 아버지 어머니의 통제 가운데 있고 아버지 어머니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데 누가 시키지 않아도 벗어나려고 하잖아요. 듣기 싫어요. 또 잔소리예요 하고 말하잖아요. 본성이잖아요.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욕심내는 거, 욕하는 거, 또 탈선하는 거 좋아하는 게 이 죄된 모습의 습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이 시대의 모습이 이 둘째 탕자와 같은 모습과 차이가 없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유혹에 빠지며 자기가 중심이 되어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혹시 그렇지 않는가? 돌이켜 봐야 돼요. 내 중심, 내 의지,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가족도 그래요. 아버지, 어머니의 말보다. 아버지, 어머니가 더 많이 살고 지혜롭고 다 보이지. 그러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귀찮아도 말씀하잖아요. 믿음의 삶도 그렇잖아요. 그냥 그만 말해야 되는데 그래도 또 말하는 거에 참고 한 번 말하고 두 번 말하고 세 번 말하고 계속 말하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돌아오라고. 사랑의 마음이지요. 다행인 것은 그 어려움과 환난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고 아버지께 가리라 그런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이게 회개하는 영혼이 복이 있습니다. 어려움과 힘든 일, 또 예기치 못한 그런 일이 닥칠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누구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아버지의 뜻을 찾고 구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어리석고 미련하고 또 내 자신대로 살려고 하는 뜻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사랑의 매를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회개하며 오는 거잖아요. 이게 진실한 마음이지요. 하나님 앞에 자랑할 사람 한 사람도 없고 목사 앞에 성도들 앞에 나 대단한 사람이야 자랑할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날에 가면은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자신의 처지를 알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자가 사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자신의 몫을 허비한 이 탕자는 그 재산도 자기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후회를 하며 내가 일어나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더 이상 아들이라는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이 하늘이라는 표현은 유대인이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들었을 때 하늘은 유대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을 뜻하거든요. 하나님 아버지께 또한 친아버지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의 것을 탕진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것을 허비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제가 부를 자격이 없습니다. 품꾼 중에 하나, 종들 중에 하나로 좀 써주시기를 청합니다. 그러나 놀랍게 그가 생각한 것과 달랐지요. 아버지가 그를 보고 달려갔잖아요. 주도권의 은혜가 탕자가 아닌 아버지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회개도 중요하고 돌이킴도 중요하나 찾고 발견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받고 예수 믿고 예수님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사는 것,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내가 잘나서 내가 뉘우쳐서 회개했다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기 때문에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케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셨기 때문에 회개하였습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나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걷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제가 사는 것, 행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제가 죽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입니다라고 찬양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 자신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법대로 행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은혜잖아요. 그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리고 살고 있습니까? 또 의지하며 행하고 있습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 내가 길 잃어버렸던 양이었구나. 그리고 먼지더미에 묻혔던 한 푼 동전과 같은 인생이었구나. 내가 둘째 아들이었구나. 그런데 아버지가 나를 찾아줘서 나를 회복하여 주셨구나.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에요. 탕자였지만 하나님이 부르시고 또 자녀 삼아 주시고 입 맞춰 주신 거예요. 아버지는 항상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보자마자 뛰어 달려 들어갔지요. 부정한 것으로 더러운 몰골 가운데 있는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입 맞추고 최상의 친밀함을 보여줬지요. 벌써 아버지는 그를 받기를 사랑으로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옷을 입히라고 하죠. 다 벗겨버리고 깨끗하게 씻고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 끼우고 신분 상승이에요. 회복이에요. 그리고 더럽혀진 그 발 씻기고 좋은 신을 신겨서 아들의 삶으로 당당하게 많은 종들 앞에서 걸어가도록 아버지가 한 것이잖아요.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다.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자. 놀라운 일입니다. 사랑의 일입니다.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 크신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탕자였고 잃어버린 바 된 양이었지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찾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를 씻겨주시고 하나님의 참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더러운 찌꺼기 가운데 있던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의 옷을 벗겨주시고 하나님의 의의 옷, 예수의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해요. 감사할 일이지요. 손가락에 그 가락지를 끼워준 신분의 회복이잖아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큰 특권이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우리에게 거룩한 신발을 신겨주시고 걷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보니까 송아지를 잡으라 풍성한 잔치를 베푸신 것처럼 그 은혜의 잔치에 참여하는 그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고 또 마지막 날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주인공 되기를 소망합니다. 잔치에는 풍성한 음식이 필요합니다. 이 굶주렸던 아들은 아버지가 베푼 풍성한 이 잔치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마음껏 먹고 마시고 눈치 볼 이유가 없지요. 풍요로운 잔치 가운데 마음과 몸도 만족을 얻을 수 있었겠지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믿고 예수님 안에서 믿음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 먹을 것을 먹이시고 입히실 것을 입혀주시고 거처까지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위로와 평강을 맛보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경험을 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지요. 또 놀라운 사실은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마음껏 먹고 누리고 내 집이다라고 기뻐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집이니까 아버지가 함께하니까 눈치 볼 게 어디 있습니까? 천국 가면은 눈치 볼 분 있어요? 어색한 분 있어요? 천국에 가면은 아버지 집인데 얼마나 마음대로 걸어 다니고 눕고 싶으면 눕고 먹고 싶으면 먹고 소리치고 싶으면 소리치잖아요. 교회도 그렇지요.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으면 그날의 풍성한 잔치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이 진미를 그날에 먹을 거라 우리는 확실합니다. 그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찾으시는 하나님, 회개케 하시는 하나님,
안아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가장 귀한 신분으로 상승시켜 주시고 그 특권을 누리도록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이 땅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믿음의 부유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도 이 귀한 주인공의 반열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서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인생 마지막 때도 즐거움으로 노래를 부르며 그 나라에 입성하게 될 거라 확신이 믿습니다.